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어깨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셨죠? 얼마나 지루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썼을까 할 정도로. 근데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싫어할 만한 규칙이죠. 규칙.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 그거를 지금도 막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거룩은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진짜 죽었어요. 이 시대에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죄 문제를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항상 모든 부분에서 가장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과정을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의 모습이 이래요. 저 성막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계속 40년간 뺑뺑뺑 돌면서 가는 여정이라 항상 이거는 수시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접었다 정착하는 곳에 다시 피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했죠.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짓고 저 안에 천막으로 짓는 저 위에 안을 우리는 성소라고 해요. 성소. 특별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성소는 참고로 이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이 성소 안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아주 거룩한 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지성소,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발견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만나, 광야 출애굽할 때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내렸죠. 그 만나가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서 먹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저장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려가지고 난 모레 것까지 저장해야지 했던 사람은 다 섞어서 못 먹게 됩니다. 왜? 모레에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거든.
근데 그게 이 항아리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잘 알죠? 나무를 깎아서 바들바들해서 아주 단단해진 지팡이잖아요. 물기 하나도 없어요. 물기 있으면 썩죠. 근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싹. 그래서 싹난 아론의 지팡이. 요 세 개가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명절이죠. 명절 진짜. 요 날에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명만.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다. 그가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있는 곳이잖아요. 평생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에 그 중에 뽑힌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1년에 하루 들어갔는데 매년마다 했어. 그 행사를. 죄를 속하는 속죄일 행사를.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매년 모든 사람이, 참고로 만약에 거룩하지 않은 채 이 안에 들어갔다, 이 안에만 들어갔어도, 성소 안에만 들어가서도 그는 바로 죽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요, 여기는 끔찍하죠. 끔찍해. 이 안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막을 통해서 성소, 지성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얼마나 죄를 거부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섞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우리가 흔히 자석이죠. 자석. N극과 S극을, 같은 극을 붙이려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안 붙어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하나님과 죄가 같이 섞여 있는다?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지성소, 그곳에는 뭐예요? 죄를 딸려서 오는 인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또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있는, 죄를 딸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함부로 나가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게 우리에게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실현시켰습니다.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잘못 눌렀네요. 죄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죄를 어둠. 이 어둠이라는 캄캄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이 밤의 어둠은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발생하면 어둠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 죄를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라는 거. 빛만 있으면 죄는 그냥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와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1년에 하루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머무는 곳, 이곳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죄를 같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죄를 잘 그냥 등한시하고 늘 인간이 살던 방식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면은 바로 가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덮개 위 솥재소, 지성소죠. 지성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면은. 그 이유를 말해요. 왜 죽느냐는 잘 알아야 돼. 니네 왜 죽냐 하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니는 죽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깡패 같지 않아요? 나 있으면 너네 다 죽어. 이게 뭘까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언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과 말이 있어요. 숨습니다. 머리 바로 숙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사는 꼴을 보니 영 아니야.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묻혀서 나온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없어. 인간하고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하루 딱 한 명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운 밤, 또 흥분한 두근두근한 마음 반이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또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묻혀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여러분 그거를 자세히 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우리가 말했던 이 지성소에 관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명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요, 반으로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리얼하게 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여러분, 이게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근처에서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저게 막아줬는데 다 죽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날 벌어진 것입니다. 다 죽어야죠, 이제. 이게 벌어졌으니까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고, 몇 킬로까지 죽을지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일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 찢어진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요. 뭐예요? 1년에 딱 하루, 딱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던 저기가 이제는 매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 한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베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것의 찢어짐으로 우리는 저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쓴 성경 구절, 우리가 정말 소시 봤던 성경 구절 하나, 요한계시록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성소라는 그 한 장소, 장막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는 이 지성소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됐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게 됐어요. 이제 장막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금 보석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안에 이렇게 모습이 되었어요. 그것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딱 1년 중에 하루 한 명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짝짓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여기 올 필요 없어.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갈게.
이거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대역사의 수수께끼 같은 대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잘못만 해도 죽었던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다 찢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 이제 날마다 매일 나와 만날 수 있어. 1년에 한 번 아니야. 매일이야. 딱 한 명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 이 지구의 역사상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폄하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도 못해요. 이 지성소가 지금 휘장이 찢어져서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하루만 한 사람만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안에 지성소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근원이요 원천의 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인물을 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의식, 심지어 구약시대 한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삶 속에 살아갔던 한 사람. 창세기 39장의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근데 요셉이 지금 머물고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서 그 주인이 보디발, 이집트의 장군이었죠. 보디발의 눈에도 뭐가 보였다는 거야? 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큰 놀라운 힘을 발휘, 여기서는 함께 하시면 뭐 하느님마다 형통했다. 이거를 제외하고라도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9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아리따우니까 자꾸 같이 자자고 합니다. 주인 몰래, 남편 몰래. 근데 요셉은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요셉에 있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지성소, 그것을 함부로 가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성소에 늘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는 그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요셉이 그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깨끗해서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놀라운 현상으로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좋으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또 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죄에 있어서 어떤 나아짐이 겉으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또 헤매기 때문에 주님이 강구한 방법입니다. 야, 내가 너 할 수 없지. 내가 네 안에서 빛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네 안에 있을게. 네가 나와 함께만 있으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있을 때는,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산책할 때는 놀랍게도 그렇게 뗄래야 떼어지지 않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해요?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어찌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몸부림칩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네가 죄와 평생 싸워도 넌 지칠 뿐이야. 너 지쳐. 너 피곤하고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 뿐이야. 내 옆에만 있어. 그러면 돼. 요셉을 봐. 내 옆에 있었던 요셉은 아주 분명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거룩한 아름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평생을 걸쳐도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많이 깊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거룩 앞에서, 그 앞에서는 죄가,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는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낮에도 이 땅에 보면 햇빛 뜨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죠? 근데 뭐가 남아요? 네, 여전히 어둠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표시 같습니다. 그림자가. 근데 천국에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참고로 천국은 태양 자체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체가 태양과 같이 빛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근데 그림자가 있을까? 가봐야겠죠. 분명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 거룩한 곳에는 죄가 한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우리 80, 70년의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너희가 휘어지는 것, 어둠을 멀리할 수 있는 것,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죄 때문에 여전히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렇게 제대로 산 거야 인생? 또 반복됩니다. 야, 인생 살만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살만한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된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훗날 정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날, 그날 우리 땅에 사는 날들을 회상하면서 야,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분간 우리 각자 받은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죄를 묻힌 채 나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1년에 딱 하루, 딱 한 명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을, 특혜 중에 특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짓지 말고 일부러 죽음을 내놓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함께 하길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